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나님, 이 밤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종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함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부르기 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간절함으로 옷 입혀 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많이 피곤하시죠? 주일 저녁부터 중부지방에 부흥회가 계속 있고 또 교회 모임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많이 피곤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금요일 기억하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으셨죠? 이러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배고파, 이 간절함하고 기도하고 싶어, 이 마음하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문득 기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달 22일 날 프란체스코 교황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답니다. 이틀 동안 방문하는데 뉴욕 시민들이 벌써 교황이 오신다고 들떠 있고 흥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최근에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카톨릭 교구가 교구마다 난민 한 가정씩을 입양을 하면, 난민 한 가정씩을 안식처를 제공을 하면,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면 난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다운 발상이셨어요. 허핑턴 포스트가 교황이 하신 말 중에 명언 중에 몇 가지를 교황 방문을 기념해서 이번에 기사를 썼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서 부자 청년, 19장에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이 절대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황의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 이게 세상을 바꾸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란봉교회에서 최근에 일련의 그 윗동네 분들,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 베데스다, 사랑부, 그리고 다문화센터, 여기서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라고 교황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또 남전도에서 우리 장애우들 목욕 봉사를 가는데, 그런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행위가 하늘의 보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19장에서 부자 청년과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한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고 그랬을 때 주님이 뭘 대답하셨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중요한 기준이 하늘의 보화입니다. 영생을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하늘의 보화였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새로운 세상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보좌에 앉으리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가족을 버린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으리라. 그리고 영생을 얻으리라.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늘의 보화가 있어야 된다.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영생과 하늘의 보화를 계속 연결시켰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연결을 시키고 제자들에게도 연결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 가야 합니까? 하늘의 보화를. 이해하고 계신 거죠 지금? 부자 청년의 핵심, 중요한 대화의 핵심이 뭐예요? 영생, 계명, 하늘의 보화. 제자들과의 예수님의 중요한 대화가 뭐였어요? 여러 배, 하늘의 보상, 영생. 그래서 영생과 하늘의 보상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보화에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비전과 우리의 삶의 철학과 우리의 삶의 진지한 노력이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저한테 찾아오신 분, 어디에 헌금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헌금해야 될까요?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3분이라 그랬습니다.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커미션을 받는다 그랬더니 어떤 분 놀라셔가지고 목사가 돈 받으면 되냐고. 아니요, 돈 받는 게 아니고 하늘의 상급의 커미션을 받는다고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거 소개해주고 소개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상급이잖아요. 그게 헌금한 사람의 상급인데 저는 소개를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소개비를 좀 주지 않으실까,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지 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소개한 거는 왜 얘기 안 하냐? 그건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이미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떡고물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도 안 해요. 저한테 가지고 온 것만 기억을 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한 2%는 주지 않으실까.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고 철저하고 신사적이고 그리고 좀 더 차원 높은 그리스도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남침내교 총회장 중에 칼 베이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잠비아에 파견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콜린 모리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콜린 모리스 선교사가 거기서 의료 선교를 베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죽은 시체 하나를 갖고 온 거예요. 굶어서 죽은 겁니다. 굶어서 죽었는지 아니면 무슨 질병으로 죽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서 정부의 허락을 받고 이 사람을 해부를 했는데 굶어 죽은 거였었어요. 윗속에 풀하고 나무 껍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비아 정부하고 죽은 사람들을 몇 사람을 더 해부를 해먹은 거예요. 그 근처에서. 전부 먹을 게 없어서 뱃속에 풀하고 나무 껍질하고 흙덩어리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에 콜린스 선교사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국에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들어오셔서 거기서 몇 개 이제 섹션에서 토론을 하는 걸 지켜보시다가 콜린 모리스 선교사가 칼 베이츠 목사님 총회장한테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여러 토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만찬을 한 다음에 남은 빵을 어떻게 할 거냐? 빵과 포도주를. 이거 목사가 다 먹어야 되냐? 버려도 되냐? 아니면 교인들에게 나누어줘도 되냐? 가난한 사람에게 줘도 되냐? 이거를 몇 시간째 심각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촌 반대쪽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풀조각을 뜯어먹다가 죽는 판에 교단 총회라고 하는 데에서 겨우 나누는 주제 토론이 성만찬 남은 떡과 빵을 뭐 할 건가, 빵과 포도주를 뭐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걸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콜린스 목사님은 도대체 우리의 관심이 뭐냐, 우리가 뭘 생각하고 살고 우리의 관심이 뭐고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총회장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뭐냐, 뭘 추구하냐, 우리가 삶에서 기대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20장 1절에 16절까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두 번이나 얘기를 하셨어요.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리고 20장 16절에 먼저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새벽 6시에 그 뜨거운 태양에서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그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했는데, 이방인들은요 1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우리는 뒤늦게 들어와서 유대인하고 똑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받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이런 것들을 그들이 기대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시대 동안에 정말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출애굽의 가나안 정복의 열왕기 역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힘겹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들이 받아야 될 걸 먼저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게 감람나무 비운 겁니다.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잘리고,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는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시 창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잖아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먼저 된 자도 한 데나리온,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한 데나리온, 3시도 한 데나리온,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순서가 뒤바뀐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중에 믿어야 되겠다. 그게 당신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시는가를 더 찾아야 돼요. 이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동일하다.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 이것을 품꾼의 비유로 설명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일상적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2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갑질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이거 갑질이잖아요. 나중에 가서 혼날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갑질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보면 이게 비정규직, 갑질 이런 게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한다는 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데 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14절에 내 뜻, 15절에 내 뜻. 내 걸 가지고 내가 주는 게 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늘의 보상이 있는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상급과 하늘나라의 보화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서 주는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1시간이라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요? 만나의 법칙에서 보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욕심껏 거둬갔는데 가서 오멜로 대보니까 꼭 식구수대로. 어떤 사람은 더 주셔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갔어. 그리고 투덜거리고 집에 돌아와서 오멜로 재보니까 꼭 가족수대로. 하나님 나라 만나 법칙이 뭡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는 것. 이게 하늘의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은 겁니다.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되고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시간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고.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길거리에 나가서 밀가루 퍼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나야, 그렇게 여러분이 거부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내 마음에 내가 들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를 우리가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이유는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가면 더 잘할 것 같죠? 다른 데 가면 더 잘할 사람이 왜 여기에 있나 싶으시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다른 일을 했다면, 다른 데 갔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있었더라면, 다른 여자하고 살았더라면 나는 훨씬 더 유능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요.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를 내게 주신 거예요. 이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주는 게 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상급과 우리의 인생의 자아 확장과, 그리고 하나님께 더 탁월하게 쓰임을 받고 내 인생에서 자기의 잠재 능력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내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삶의 겸손이고, 하늘의 보화, 하늘의 상급.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점점 더 확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장막교회는 스폴전 목사님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교회였었습니다. 거기에 그 담임 목사 서재에 가면 스펄전 목사님 사진하고 그동안의 메트로폴리탄 장막교회 담임 목사였던 사람들의 사진이 초상화가 쫙 걸려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가 넌 도대체 담배 피는 목사가 말이 되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시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사진을 보면 다 이 시거를 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당시에 뛰어난 설교자입니다. 기분 나쁘시죠 벌써? 시거를 딱 물고 그래서 친구한테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생각할 때 담배 피는 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가 네가 생각할 때 지나친 흡연이 뭔데? 그건 시거를 한꺼번에 2개 무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시거를 한꺼번에 2개 물 수는 없어요. 독하기 때문에 안 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을 놀랍게 쓰셨는가? 스펄전 목사님도 처음에 아주 미약한 시작을 한 겁니다. 10대 시절에는요 전도지를 길거리에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보조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다 가끔 1년에 몇 번 짧게 5분, 10분짜리 주일학교 설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설교자에 대한 갈망이 커서 계속 하나님께 설교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조그만 개척교회나 이름 없는 저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일밖에는 주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리 먼 시골이라도 성심껏 찾아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름 없는 마을마다 찾아가서 사람 2-3명 앉혀놓고 전심으로 설교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적은 일, 내가 오늘 서 있는 일,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는 아니래.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대가 거짓말을 하시는 거나. 하나님 거짓말 하실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데, 목사님 제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아니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그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님, 아니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추구해 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두 가지 이 하나님 나라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가 1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약함과 강함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연약한 데 두셨습니다. 왜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걸 즐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박아놓은 겁니다. 왜요? 약할 때가 강할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약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약한 데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그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늘의 보상, 하늘의 보화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뜻,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비밀을 깨달아서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12장에 또 다른 비결을 바울이 설명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네. 바울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 가진 재물과 목숨과 가진 전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나를 허비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겠냐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나라의 순환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 계산하고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워낙 진실하신 분이셨으니까. 그런데 계산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나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허비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더 큰 걸 허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순환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게 외친 말이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도 나를 더 사랑할 것이라는 걸 고린도 교회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슬리 플린 목사님 책을 읽다가 다시 이 얘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1960년 뉴욕의 심슨 메모리얼 처치의 맥카이그 목사가 어느 날, 이분이 굉장히 저술가로도 유명하고 신학교 강의도 하시고 뛰어난 설교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 어느 한 노인이, 양로병원의 노인이 목사 신방을 원한다 그래서 맥카이그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가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딱 잡혔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맥카이그 목사가 그냥 한 번 만나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영혼이 너무 억눌려 있고 비참하고 그리고 외로우니까, 그래서 말벗이 되어주기 시작한 게 어느 사이에 영혼의 그 신앙의 조언자가 되고 상담가가 되고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된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돌아왔는데 돈이 없고 직업이 없으니까 연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조그만 방 하나 렌트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사모님은 주일 저녁마다 이 할아버지를 불러다가 식사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냥 그 영혼의 어떤 그 어두움, 그 영혼의 어떤 그 답답함, 그 영혼의 어떤 초라함, 이런 게 목사님 부부가 다 끌리셔서 가족 이상으로 이 할아버지를 돌봐드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그 목사님한테, 나한테 형이 한 명 있는데 형하고 대화를 오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하고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뭘 합의를 하셨습니까? 이제 형하고 같이 사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형하고 나하고 죽은 다음에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 심슨 메모리얼 교회에 바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지금 연금 갖고 사시고 원룸에 사시는데 그냥 별 기대를 안 했는데, 할아버지가 눈치를 채시고 나는 돈이 없는데 내 형은 돈이 많어 이랬어요. 그래서 형이 가진 것만 10만 불이 넘을걸 이랬습니다. 근데 5년 뒤에 그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말 전 재산을 정리해서 1960년대에 10만 불이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걸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지고 새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네슬리 플린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충성해라.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선을 행하다 피곤하지 않게 해라.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모든 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상 법칙이 하늘의 보화예요. 그 영생과 하늘의 보화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서 주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9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그럼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30절에 보시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크게 떠들었으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죠. 왜요? 이 소경 두 사람에게는 지금 유일한 기회예요. 어떤 기회? 자기네들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을 때, 오늘 우리도 이 밤에 한번 이 여리고의 소경처럼 한번 전심으로 소리를 한번 질러봅시다. 속이 다 후련하게. 아멘 소리도 참 이렇게 인색해. 세금 더 내요? 아멘 크게 하면. 헨리 비처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라는 헨리 비처의 저서에서 자기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병뚜껑을 밀어내는 듯한 기분으로 기도하는데, 병뚜껑을 밀어내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간절함, 자기 속에 있는 소망, 자기 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답답함, 이걸 병뚜껑을 밀어내듯이, 마치 쿵후하듯이 병뚜껑을 밀어내듯이 확 밀어내는 거. 그런 간절함, 그런 부르짖음, 그런 전심전력, 기도가 나를 삼켜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기도가 나를 삼킬 정도가 돼요. 지금 여리고의 두 소경은요, 정말 그들은 큰 소리로
큰 소리가 자기들을 삼켜버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떠들지 말라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32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반드시 주님이 확인하는 게 이 질문입니다. 뻔히 아시면서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다 아시면서 안 통합니다. 내가 내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33절에 여리고의 두 소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손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떠야, 그래야 하늘의 보상, 하늘의 가치 중심의 삶의 철학, 삶의 비전, 삶의 모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인생의 내면적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살아요. 그들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삶, 퍼주는 삶, 가진 걸 전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는 삶의 그런 정신이 기독교적 정신이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이고 주님이 이미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눈이 열려져야 그 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복음 전도자 스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집시 출신이세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17살에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87세까지 6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87세에도 왜 돌아가셨느냐 하면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미국행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복음에 대한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복음의 경이로움, 그 복음의 환희, 그 복음의 감격 잃어버린 적이 없대요. 그 복음의 감격이 자기가 평생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비결이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감격, 복음의 경이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에 대한 사랑의 그 충만함,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열려진 사람들.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금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에. 오늘 밤은 다른 어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다시 눈이 열려져야 복음에 대한 환희, 복음에 대한 감동, 복음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기쁨, 복음에 대한 충만함,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 힘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시 복음에 대한 환희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밤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해 주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만나의 자리입니다.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입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늘의 보화를 추구하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하늘의 상급을 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안수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피곤했던 저희들이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새로운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를